우리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사도행전 시리즈 진행 중인데 오늘은 16장, 우리 지난주에도 16장으로 했죠. 두 주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모든 하나님의 뜻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일행을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하나님이 복음의 물꼬를 트십니다.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복음을 들고 빛의 사람이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어둠의 땅은 빛이 들어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적하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처성 빌립보에서 강력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 본문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고 수모를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는가. 빌립보의 승리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낭망치 말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만나야 될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와서 사역이 시작되게 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따라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냈는데 생각지 못하게 그 점치는 여종을 이용하여 돈벌이 하던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고소해 버립니다. 21절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로마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선동가들이다, 이렇게 누명을 세우는 거죠. 로마가 제일 예민한 것이 선동하는 거,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누명을 세워서 옷을 찢기고 태형을 때리고 아주 처참하게 공개적인 망신을 주게 되는 거죠. 유대인은 태형이 39대, 마흔에 하나 가만 39대까지지만 로마는 태형이 제한이 없어요. 많이 치라. 얼마나 맞았을까? 멍들고 아마 핏줄이 터지고 몰골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을 착고에 채우라. 여러분, 그 당시에 깊은 감옥은 지하 깊은 감옥입니다. 뭐 햇빛이 들었겠어요? 화장실이 있었겠어요? 보나마나 여러분, 냄새에 악취에 있는 것조차도 너무 고통스러운 곳인데 착고를 채우라. 발을 이만큼 벌려서 착고를 채워놓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굉장한 고통이고, 옥에 간다고 다 착고 채우는 건 아닙니다. 아주 극악한 놈들이다,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되면은 낭망합니다. 아니, 내가 뭐 가라고 해서 하나, 가라고 하셔가지고 인도함 받아서 이까지 갔고, 알지 못하는 곳에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다가 한 것이라고는 귀신 들린 그 불쌍한 여종에게서 귀신 쫓아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낭망할 수 있는 것이죠. 깊은 감옥에서 여러분 절망하고 우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과 실라의 위대한 것은 낭망하지 않았다는,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가 낭망이 마음이 떨어지는 거고, 실망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상실하는 것, 이것이 낭만과 실망 아닙니까? 근데 반대는 악망이에요. 소망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면 반드시 소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사단은 항상 낭망하게 하는 영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시는 분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한 3월, 4월쯤 되면 연말 연초에 세워졌던 일꾼들이 한두 분씩 찾아와요. 목사님, 저 여전도 회장 못하겠어요. 저 임원 그만둘래요. 저 교사 못하겠어요. 이게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해가지고 좀 일을 더 맡고 교회에 더 들어가 보니까 실망하는 거죠. 사람한테 실망하고, 또 교회가 뭐 다 좋은 모습만 있겠어요? 실망하고, 내가 이게 봉사 시작할 때는 이런 마음과 이런 기대였는데 내 발행과 다른 것과 실망하고. 봉사만 그렇습니까? 결혼을 해도 신혼 지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실망하죠. 연애하던 그 사람이 아니네. 시집과의 관계가 꼬이면서 실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재정적으로 우리가 영 초라해가지고 실망하게 되면서, 성도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여건과 환경 바라보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여건이 돼도 그 속에도 실망할 일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하 깊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이 삶을 주장해 가신다고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그 앙망하는 신앙은 반드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이 간수입니다. 많은 해프닝이 있었지만 바울 앞에 부복하여서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죄수가 선생님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나냐? 저는 그 간수가요, 바울 일행을 계속 주목했을 것이라고. 이게 벌써 매 맞고 아주 그냥 몰골이 많이 하고 터져가지고 옷 찢김 당하고 처참하게 들어오는데 다른 거죠. 근심의 빛도 없고 염려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보니까 뭔가 이 사람들의 자세가 다르고 얼굴빛이 다르고 풍기는 분위기가 다르고 냄새가 다른 거예요. 간수가 지금 지하 감옥에서 숱한 사람을 봤지만 뭐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리고 한밤중에 노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시즌에도 옥문이 다 열렸는데 도망간 줄 알고 자기가 자살하려고, 자기가 지금 절망에 빠졌는데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도망가, 죽지 마라 하면서 자기를 살려주는 거. 그게 무릎을 꿇는 거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들은 생사를 초월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간수가요, 아마 평상시에도 자기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까? 간수를 하지만 자기 삶에 대한 만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실존적인 고민, 선생님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당신들 안에 있는 그 빛과 그 구원과 당신들 안에 있는 그 특별한 것이 무엇이냐? 나도 구원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매맞고 찢김 당하고 몰골이 처참하고 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도 그들 안에 있는 은혜의 빛이랄까요? 영적 위엄이죠. 스피리추얼 디그니티라 그럽니다. 그들 안에 있는 믿는 자 속에 주신 하나님의 빛이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숨겨도 그 영적인 빛이 또 스며 나오고 새어 나오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뭐지? 왜 다르지? 우리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의 구절이 여기서 선포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이, 친척들이 여러분에게 소망을 묻는 그러한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줌마 뭐예요? 아저씨는 왜 이렇게 달라요? 아니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침착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걱정을 안 하고 그렇게 평안하실 수 있어요? 뭐예요 비결이? 소망을 물어오는 거예요. 우리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이 세상 떠나도 죽어도 천국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끄트릴 수가 있습니까? 전에 어떤 택시기사가 어떤 사람이 타고 다짜고짜로 좋은 교회 좀 안내해달라고 이사 왔다고 두 말도 안 하고 탁 세워줘가지고 이 교회라고. 이 교회 다니세요? 아니라고. 나는 예수 안 믿는다고.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좋은 교회인 줄 아냐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오는 사람은 얼굴이 밝더라고.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 우리 옆 사람이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예요.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야 되고 소망이 보여야 돼요. 맨날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오마장 다 쓰고 다니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뭐예요? 왜 이렇게 밝아요? 왜 이렇게 항상 기뻐요? 왜 이렇게 항상 감사하고 사세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받고 내 집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늘 주님 바라보심으로 여러분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 중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연합 대군으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너무너무 큰 대군 앞에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죠.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해라.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금식을 공포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군이 어마하게 막 포위하다시피 둘러싸갖고 코앞에 있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군사도 먹이고 백성도 먹여서 하나라도 더 힘써서 나가서 싸울 준비해야지. 금식하고 하나도 먹지 말라는 게 뭔 말입니까? 이거는요, 어차피 우리 힘으로 못 이긴다. 우리 싸움으로 승산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이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쯤 되니까 야에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드고 아들의 성가대를 세워라. 갑옷 대신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브리엘 성가대처럼 성가대가 그 드고 아들의 적진 코앞에서 줄을 지어서 제일 앞장서서 선봉장으로 성가대가 찬양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노래를 했겠죠. 찬양을 했겠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역대상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함께 합시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해 보셔요. 찬양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언제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기만 하면 마치 우리가 수도꼭지를 돌며 콸콸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 입술에서 노래와 찬송과 감사가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영적 전쟁의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니, 감방 속에서 잘못 찬송하면 매 더 맞을 수도 있는데 그냥 찬송 조근조근 하는 것도 아니라 온 죄수들이 다 듣도록 크게 찬송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찬양이 들리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땅을 흔들고 하늘을 흔들고 세상을 흔들어 버리시는. 그래서 큰 소리로 찬양했고요. 그 찬양을 들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간증할 거 아닙니까? 바로 직전에 찬양했는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흔들리고 이 착고가 다 풀어졌다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간증이 되고 노래가 되고 영광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찬송을 기왕하시려면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입을 크게 열고요. 여러분, 또 가능하면 우리 예배 10분 전에 또 일찍 나와서 찬송하시고,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 주님은 찬양 속에 거하시고 일하시고. 여러분,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으로 찬양했을 때 악신이 떠나가고 악신이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한밤중 미드나이트 아닙니까? 깊은 옥중에서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26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다 열리고 다 벗어나고 큰 지진이,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다고 이게 벗겨지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니까 옥문도 열리고 착고도 매인 것도 전부 다 벗겨지는, 하나님의 풀어지는 역사,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늘 찬양하길 바랍니다. 이번에 영유아부 유치부 성경학교를 하고 났더니 애들이 또 집에 가서 그냥 그렇게 찬송을 하고 틀어달라 그래갖고 춤을 추고 노래를 하고. 우리 교회가요, 이 중동부에 가면, 저희 애도 이제 중동부에 올라갔더니 중동부에 가면 악기를 가르쳐줘요. 기타를 가르쳐주고 드럼을 가르쳐주고 베이스를 가르쳐주고. 하여튼 중동부만 나오면 애들이 전부 다 악기 하나씩 해갖고 찬양을 해요. 우리 딸도 막 집에서 못 치는데 자꾸 기타 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백운재 집사님이 세상에 20년을 그렇게 애들을 길러내갖고 지금 하는 애들이 다 그 집사님이 중동부에서 길러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가 찬양 잘하는 이유가 거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는지. 여러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잘할 때 보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찬송을 잘 틀어놓으셨어요.
그러면 막 일어나기 전에 그 찬송 소리에 잘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가 나중에 계속 찬양이 좋은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되고, 어디 가면 또 찬양 인도하라 그러고. 괴로워하는 자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찬송하라.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찬송 많이 해보세요. 자꾸 즐거운 일만, 감사할 일만 일어납니다. 괴로우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찬송하면 즐겁다니까요. 찬송하면 행복하다니까요. 찬송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미국의 캘리포니아 오클랜드라는 도시에 실로 교회가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예요. 바이올린 키들렛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도시에 플라이 터너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가 아주 범법 거리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플라이 터너 거리에 가서 찬양을 해라. 성가대가 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거리가 마약 밀매업자들, 매춘부들, 포주들이 들끓는 험악한 위험 지역이라 처음에 경찰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찬양하고 옷가지와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찬양을 해갖고 몇 주를 토요일마다 했는데, 그게 이제 방송에도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놀라운 일이 납니다. 경찰이 보니까, 경찰의 보고에 따르면 마약 밀매업자의 70%가 그 지역을 그 이후로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경찰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진짜인가 한번 실험해보자. 경찰들이 실로교회 자매교회를 맺어가지고 살인 문제가 나는 곳, 가정 문제가 일어나는 곳, 자꾸 범법 지역에 뽀삐뽀삐하고 가고 성가들을 실어가지고 가가지고 성가들을 내려줘서 찬양하라고. 여러분,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지역의 분위기가 바뀌고 범죄율이 떨어지고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변화되어야 할 곳이 있죠. 하나님이 임하셔야만 해결되는 곳.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 나는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나시는 분, 정말로 내가 깊은 옥에 갇힌 것 같이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것에 매인 분들,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예배할 수 없는 중에 예배하시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앙망하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고 모든 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반대정신. 이 반대정신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꼭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셨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대고, 속옷 가지고 자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지 말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 반대 정신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도시를 선교하다 보면 도시를 먼저 영적으로 해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의 어떤 역사들. 빌립보는 금광으로 시작된 도시입니다. 기원전 358년에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 명명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2년 뒤에 대이민단을 보내가지고 1천의 금을 1000달란트씩 채광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도시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처음부터 노다지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든 도시입니다. 좀 더 벌어보리라. 내가 조금 더 가져봐야. 내가 조금 더 움켜쥐어버리라. 그런 스피릿으로 형성되고 그런 스피릿이 흐르는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치고 귀신 들린 여종, 이게 주술의 영 아닙니까? 근데 그 점치는 무당 같은 여자를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 돈의 영, 탐욕의 영이었다는 것, 주인들이었다는 거예요. 19절 봐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 이 주인들의 소망이 뭡니까? 어떤 인생이? 돈이 그들의 소망이고, 여러분, 수익이 그들의 소망이에요. 돈을 위해서 살고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귀신 들려 미친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까? 돈에 미쳐서 돈에 환장한 것이 심각한 문제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돈이야 좋아할 수 있지. 여러분, 세상에 귀신보다 더 센 게 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머리 풀어 헤치고 눈 뒤집어진 여자들이 예수님 잡아 죽였어요. 멀쩡한 척, 고상한 척, 거룩한 척하는 종교인들이 잡아 죽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는 게 이상하다고 정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진짜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왕마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게 그게 돈의 힘입니다. 내 유익, 내 기득권, 내 거는 이만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탐욕의 사람들. 돈은 힘이 셉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고. 귀신이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돈이 힘이 센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같이 읽어봐요.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뭐가 우상숭배라고요? 탐심입니다. 여러분 귀신 섬기는 것도요 결국은 탐심이 연결되어 있고 돈이 다 조종하는 거예요. 돈이면요 귀신들은 안 되는 것도 되고 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여러분 주인들 보세요. 지금 불쌍한 여자애가 귀신한테 평생 귀신한테 시달리다가 노임 받았어요. 감사하고 기뻐야 될 일 아닙니까? 하나도 안 고마워요. 오히려 분노하는 거예요. 사람이 미치고 돌아가는 거 상관없어요. 내 돈벌이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 돈벌이가 안 되면 바울이고 예수님이고 다 잡아 죽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탐욕은요 정신과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돈에 눈이 멀면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어요. 돈이라면 나라도 팔아먹는 사람들. 가룟유다가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그 수많은 이적과 말씀을 들었지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마음 중심에 돈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쫓아도 물과 기름처럼 주님이 물들일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나중에 결국 예수님도 팔아먹어버리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돈은 무섭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마음속에 나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이만한 재산이 있으니까 걱정 없어. 나는 이 직장만 있으면 걱정 없어. 나는 이 펀드만 있으면 걱정 없어. 돈이 내 마음의 중심이고 안정이고 주님보다 돈이 나에게 더 큰 위안을 주면 여러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주님을 믿나 돈을 믿고 사나. 나는 이것만 먹고 사는데 죽을 때까지 아무런 부족함 없어. 돈이 나의 목자시지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님만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안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 아닙니까? 할렐루야. 반대 정신으로 빌립보의 탐욕은 반대 정신으로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고린도는 음란한 도시잖아요. 거룩함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테네는 지식의 교만한 도시거든요. 겸손으로 싸워야 되는데 빌립보의 탐욕은 움켜쥐는 것이기 때문에 비움으로 폭임으로 다 내어 놓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장터로 끌어가는데 끌려갑니다. 누명 씌우면 그 누명 뒤집어 썼어요. 고소당하면 변명하지 않고 당했어요. 때리면 맞고 감옥에 던지면 던져지고 도망갈 수 있는데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미랄돼야 되니까. 내가 죽어져야 되니까. 내가 썩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기만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승리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복음의 방식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끝까지 인내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하늘을 흔들어 버리시 땅을 흔들어 버리실 때까지 주의 영이 친히 임하여 모든 것이 열고 풀어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그들은 미랄되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임하셔야 이 싸움은 끝나는 것이고 이 지역은 변화되는 것이고 주의 빛이 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반대 정신으로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도시를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해결되지 않는 거 반대 정신으로 한번 싸워보셔요. 반대 정신으로 인내해 보셔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마지막 얘기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20년 된 얘기인데 제가 우리도 이번에 중고청 제주도 가는데 제가 한참 청년사회 갈 때 청년들 전라도로 경상도로 강원도로 이렇게 여름 사역 도시에 시골에 보낸 적이 있었어요. 도와주라고 거기 가서 전도하라고. 한 팀이 30-40명이 저 경남 고성 가려면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동네는 백시 황씨성을 가진 분들의 동족 부략이었고 200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게 유일한 교회예요.
목사님 한 분이 10년 전에 개척해가지고 10년간 정말로 마을 사람들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섬기면서 교인이 12명이 됐어요. 가족 빼면 1년에 한 명씩 전도했대요. 그래서 30-40명 청년들이 가서 첫 해에는 전도 안 하고 목사님이 전도하면 안 된다고, 이 사람들이 다음에 오지 말라 그런다고, 그래서 일만 도와주라고. 그래서 그냥 같이 김 메고 할머니들 안마하고 그래고 그 땡볕에 3박 4일 일을 하고 돌아왔어요. 둘째 해 갔더니 목사님이 올해도 일 도와주고 마지막 날 우리 한번 복음 전해보자고. 그래갖고 할머니 안마하고 도와주고 뭐 또 밥도 만들어 먹고 마지막 날 초청하니까 오셔요 그래가지고 80명이 교회 마당에 모인 거예요. 마당에서 막 삼계탕을 삶아가지고 대접을 하고 수박을 대접하고 그래갖고 잘 먹고 야 너무 좋다야 뭐 고맙다야 그렇게 하고 안마해드리고, 그리고 예배당에다가 딱 이렇게 공연 준비하고 이제 들어오시라고, 예배당에 들어오셔야 하고 딱 문을 열었더니 아무도 안 들어오고 집에 다 가버리셨어. 세상에 교회 문지방 넘는 게 그렇게, 마당까지는 가는데 예배당은 못 들어간다는 거, 예배당은 안 들어간다는 거. 그러고 3년째 저도 다시 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제 3년 때는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오시고 예수 믿자고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좋은데, 예수 너무 좋은데 내가 염치가 있어야지 지금까지 절간 가다가, 예수 너무 좋은데 나는 늦었다고, 우리 애들은 나중에 데려가라고, 할아버지도 나는 제사 지내야 된다고, 우리 할머니는 나중에 데려가라고, 나는 아니라고 막. 사람들이 너무 점잖은데 말도 너무 잘 받아주는데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날 그분들 초청하는데 이제 내일 계획대로 하면 거의 150명 이상이 오게 됐어요.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일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밤에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분들은 너무 착하고 너무 친절하고 너무 좋은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교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파도 안 아픈 척, 외로워도 안 외로운 척, 죽음도 두렵지 않은 척, 다 괜찮은 척 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족식을 해라. 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 세족식을 해라. 그래갖고 그 다음날 진짜 150명이 왔어요. 200가구에 150명이 뭐 거의 다 온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그냥 그날도 또 단골 삼계탕을 또 삶고 또 수박을 자르고 안마를 하고, 그리고 그때는요 공연하기 전에 대야를 준비해가지고 전부 다 일시에 세족식을 시작했어요. 발 씻겨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왜 이러냐고 하는데 좋아하셔. 그래갖고 씻어갖고 청년들이 다 발을 씻기고 안마하고 닦아갖고 새 양말을 다 신겨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발이 제일 더럽잖아요. 발을 씻기고 났더니요 여러분 못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발을 만져드렸더니 그 다음에 마음이 열리고 영이 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단을 마당 앞에다가 세워놨어요. 뭐 예배당까지 들어갈 거 뭐 있냐? 그냥 여기서 공연하자. 그래갖고 짠 하고 조명을 켰더니 그냥 어둑어둑해지는데 단이 나무 앞에 기가 막히게 그냥 분위기도 좋게 야외단처럼. 그래서 거기서 부채춤을 추고 사물놀이를 하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그래가지고 축복을 해드리고 또 막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10분 15분 설교를 했죠. 그리고 그날 그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7명이 교회 등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에 할렐루야. 7명이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고시 할아버지라고 이장인데 그렇게 깐깐해요. 청년들 다니면 초를 치고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뭐하는 놈들이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마을 잔치에 내가 거기 왜 가냐고 하는데 이게 온 마을이 다 가니까 자기가 이장으로서 가봐야 되겠다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전부 다 세족식 하는데 마지막까지 혼자서 뭐 하는 짓이냐고 이랬다가 나중에 애들이 가가지고 그렇게 막 애교를 떨고 했더니 안 되는데 하면서 발을 씩 내놓는. 그래가지고 그분의 발을 씻기면서 이제는 끝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반대 정신으로, 여러분 반대로 복음으로 말씀대로 더딜지라도 인내하면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 앞에 묶이고 다친 것들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